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박봉규 교수고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리신학 과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요. 믿음과 행함의 의미에 대해서 또 조리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죠. 현재 그 안산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교에서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교수로서 사역을 했고요. 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14년 정도 이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을 좀 많이 만나고 또 한국 교회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반면에 이제 현장에서 나와서는 저희 교회 세우기도 바쁘니까 뭐 그래 교회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14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1년부터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조리신학을 가르쳤는데 그때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벌써 22년, 23년 이렇게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목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시 한번 또 신학을 점검해 보면 또 도움도 될 것 같고 또 저 자신도 이렇게 이제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고 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가 어렵지 않고 그래도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자립교회가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늘 젊은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 이제 그 제가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뭐 10년 정도, 그죠? 뭐 70세까지 막 최대한 달려도 10년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또 정리도 하고 또 이제 목회라는 것이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정립된 신학을 기초로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늘 한쪽에 제가 공부했던 그 신학을 좀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들어서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다시 강의를 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또 직접 듣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그 강 목사님께 찾아오셔서 이런 자리를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이제 기도했던 제목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바울이 참 지금 이제 소아시아 지역 드로아 쪽에서 어디로 갈까 고민한 적이 있었잖아요. 남쪽으로 내려갈까 아니면 저 갈라디아 쪽 터키 중부 쪽으로 가야 될까. 그때 이제 마게도냐에서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죠? 그때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일행이 출발을 한 겁니다. 배를 타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선교의 위대한 세기가 열리게 되게 된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이 시기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또 다시 또 신학을 가르치고 하는 것도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뭐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집이 원래 이제 기독교 집안은 아니에요. 저희 큰 집이나 뭐 저희 집이나 제가 어릴 때 저는 원래 충남 논산이 집인데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늘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 이제 큰 댁에 가면 이제 굉장히 유교적인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버님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옛날 사서삼경 뭐 이런 거 읽고 뭐 그런 분들이니까 뭐 교회 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은 저희 큰형님이 저하고 이제 12살 차이 나시거든요. 근데 저희 큰형님이 그 동네에서 열리는 부흥회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건 좋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형님이 목사가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큰아들인데 제가 이제 그 삼남 이녀입니다. 제가 막내예요. 막내인데 그러면서 이제 형님이 동생들 전체를 다 데리고 저희 시골교회 교회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은 교회는 다니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분이세요. 제가 어릴 때도 기억이 나는데 교회는 마음대로 다녀라. 교회 가면 그래도 좋은 소리 하고 사람을 바르게 세운다는 그 생각이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우리에게 전도를 하지 마라. 때가 되면 알아서 갈 테니까 이렇게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단지 뭐 이제 큰 아들이 다니기 시작하고 또 더군다나 뭐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뭐 교회 가는 거를 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큰 댁도 이제 당장 뭐 가면 제사 지내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 집이 교회를 다니고 시작하면서 저희 큰아버님이 당시 보면 이제 저희 아버님도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막내는 교회를 다니니까 절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허락하셨어요. 굉장히 좀 개방적이신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은 이제 교회 다니는 집이 된 거예요. 사실 보면.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다 이제 신앙생활에 자녀를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고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거죠. 저희 큰형님이 저를 등에 업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논을 이렇게 건너서 그 길을 따라서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떠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교회와 더불어 살았고 또 이제 보면 그 옛날 뭐 70년대라는 것은 한국 교회가 막 부흥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골 교회도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가 어떤 제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운명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저는 목사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큰아들 한 명 뺏긴 것도 부족한데 이 막내까지 데리고 오면 뭐하냐. 그래서 우리 둘째 형님은 이제 공무원이 되셨는데 철도청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너까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어머니는 가지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운명과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대전으로 이렇게 진학을 했는데 대전으로 진학을 해서도 집에 가면 먼저 교회를 먼저 갔어요. 집을 안 가고 항상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청소할 거 있으면 청소도 하고 그리고 집을 가는 그게 이제 제 삶의 어떤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당시 대전에 와서 자취하고 그랬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집에 갔다가 이제 교회를 먼저 가죠. 근데 그때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깊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제 방언이라는 걸 그때 했죠. 근데 당시 이제 우리 시골 교회는 늘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이 이제 임한 거죠. 강력한 어떤 성령의 어떤 임함이 있으면 근데 그때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분들이 이렇게 저를 딱 둘러싸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때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갈 때쯤 돼서 그때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학교를 바로 가야 되느냐, 뭐 아니면 일반대를 가야 되느냐.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저에 대해서 이제 포기를 안 하고 있던 때고,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의대를 가면 어떨까 뭐 이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공부는 잘했으니까 당시에. 그래서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그럼 어머니 의대 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어려서부터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판검사는 하지 마라. 두 번째로 손에 피를 묻히는 의사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로 반대하더라고요. 의대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신학교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갈까? 그랬더니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뭐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형님이 침례교 침신대 나오셨거든요. 침례교 목사로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형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 그래서 뭐 그러면 신학교도 안 되고 뭐 의대도 안 되면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어차피 이제 원래는 문과 출신이니까 이런 상경대 같은 데 가서 뭐 고시 공부를 하든지 그랬더니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 일을 하려느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글쎄요, 뭐 집도 어렵고 하니까 나중에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형님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형님은 제가 어떤 목회 길을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시골교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어쨌든 저한테 이제 목회자가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는 누군가, 목회자는 한 지역에 가서 일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회심한 사람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없어도 감사하겠느냐. 그래서 박군이 만약 준비가 돼 있으면 그러면 신학교를 지금 가라. 만약 그럴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일반대를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뭐 그 나이에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일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감사할까. 근데 좀 준비가 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당시 아무래도 좀 일반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하기에 가장 유리한 과가 뭘까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좀 영어를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당시 이제 외국어대 영어과에 갔습니다. 이제 당시 이제 외국어대 영어과는 이제 사는 장학생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당시 이제 학비를 안 냈거든요. 그래서 또 집안 형편도 있고 그래서 외국어대 영어과를 갔죠. 근데 이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좀 피난처 같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어대 영어과라는데. 근데 이제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까 좀 인생의 허무함 같은 것도 좀 밀려오고 또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벗어난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또 뭐 이렇게 선배들이 막 와가지고 뭐 막걸리도 먹이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이제 싫더라고요. 그게 싫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대학 들어가서 한 보름쯤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원래 저는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옛날에도. 왜냐하면 대전에서 자취를 할 때, 대전 보문산 밑에서 자취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새벽 한 3시 반, 4시쯤 되면, 이 새벽 장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니아카 막 이런. 그 소리가 탁탁 들리면서 잠을 깨고 그랬는데, 어쨌든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데, 당시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성경책 읽고 싶더라고요. 성경책을 이렇게 읽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수가성 여인이 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나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 떠오르는데 이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제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나는 지금까지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많이 말했는데
정말 내가 마음으로 얼마나 주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을까. 그때 제가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인정을 했어요. 뜨겁게 받아 인정을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문동 학습집을 딱 나가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너무 이게 이렇게 좋고 또 이렇게 외국어대 정문을 딱 들어가는데 당시 이제 뭐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많이 이렇게 점수를 낮추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보면. 그래서 이게 되게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랬던 때인데 딱 외국어대 정문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가. 근데 그게 제가 졸업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외국어대에서 결국 제 아내를 만난 거거든요. 만났고, 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났고, 그분들 중에 뭐 목사님도 많고, 선교사님도 많고, 제가 오늘도 오기 전에 30년 만에 일본, 이제 외대 일본어과 같은 이제, 연세도 저랑 같은 동기인데, 선교사로 헌신했거든요. 일본에 30년 이상 선교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뵀어요. 근데 참 젊었을 때 만난 그 헌신, 그게 열매를 맺는 모습을 이렇게 봤거든요. 어쨌든 이제 뭐 그러면서 저는 대학에 가서 15일 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붙잡혔죠. 붙잡히고 그리고 뭐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전도하고 또 선교단체 활동하고 교회 다니고 하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군 제대하고 그리고 이제 대전에는 침례신학대학교에 가게 된 거죠. 근데 뭐 뒤돌아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부터는 당연히 뭐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러면 저는 운명 같은 거라 그러거든요. 내가 택한 것은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내가 갈 길이 이것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 아내도 똑같아요. 제 아내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기는 대학을 다니면서 직장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을 위해 살고 이게 이제 가장 가치 있다고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제 같이 온 건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복무 마치고 그리고 이제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신대원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신학을 하면서 또 제 인생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막상 이제 대전에 이제 침례신학대학교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어떤 신학교 모습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학문이 엄청 깊은 것 같지도 않고 뭐 여기 뭐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은 아시니까 되게 실망을 많이 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어쨌든 뭐 친정의 목사로 살려면 뭐 다른 데 갈 데도 없잖아요 보면 그렇다고 뭐 다른 데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결국 뭐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신대원 2학년 딱 올라갈 때 그때 피영구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그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좋았는데 그때 이제 이거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하고 그럴 때인데 그때 피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깨달은 자가 돌리는 거니까 네가 공부를 계속해라.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신학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제 저는 공부를 하면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를 하든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의학을 하든 뭐 신학을 하든 법학을 하든 공부라는 것을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신학교 교수가 되려고 신학을 끝까지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끝까지 가보고 싶어서 공부를 한 거고 저는 신학교 교수가 될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신대원 다니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님들 보니까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맨날 이렇게 끌려다니고 막 그런 게 제 학부생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신대원 정도 되면 이게 뭐 다 보이거든요. 보면 이게 교수 별 재미없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대전에 있는 그 영락침례교회라고 저쪽 대전 버스 정류장 그 뒤쪽에 보면 이제 그 달동네에 거기 이제 그 침례교회인데 그 영락침례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거든요. 신대원 다니면서. 학생들이 한 5, 60명 정도 됐는데, 가난한 동네니까 한 5, 60명 중에서 인문계 학생 3명이에요. 나머지 다 실업계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행복하고, 사역하는 게 재밌고, 그래서
이거 뭐 저 재미없는 뭔 교수를 몰라 하냐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목사를 하겠다, 목회를 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을 한 목적도 그냥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공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유학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의 제 인생을 이렇게 헌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수로 부임을 할 때까지도 교수가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학을 하게 된 이유도 교수가 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현장 목회할 생각이니까 보수적인 신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좀 더 진보적인 뭐 신학들 많잖아요. 제가 미국에서도 공부할 때 보면 제가 제일 보수적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특히 조지신학 쪽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그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제 서든 베프티스트가 그 좀 격변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직도 그 좀 진보적인 교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던 때입니다. 신학교 자체가. 그러니까 뉴올리언스는 보수적인데도 뭐 사실은 조리신학 쪽에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뭐 교수 할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어차피 뭐 그래서 사실 뉴올리언스에서 박사 하다가 제가 영국으로 가게 된 것도 별 관심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고 교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공부하는 걸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래서 영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이제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간 거거든요. 이제 미국식 공부라는 것은 이제 교수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고 영국식 공부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다 장단점이 있는데 미국 공부는 미국 공부도 장점이 있고 또 영국 공부는 영국 공부의 단점이 있는데 저는 영국 공부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하고 이제 청교도 신학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청교도는 제가 이제 신대원 딸 때 되게 이제 영적으로 고갈되고 그 갈망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제야 베커의 이제 청교도 사상사 읽고 그리고 이제 존 버년의 그 전집이 있어요. 제가 찜신대 도서관에 가니까 아무도 안 읽은 책이죠. 존 버년의 전집. 그게 이제 존 버년이 쓴 책이 한 53권 정도 묶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신대원 2학년 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 책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졸업 논문도 존 버년에 냈었는데 존 버년을 읽으면서 청교도에 눈을 뜬 거예요. 사실 보면.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어차피 이제 청교도 전문가 밑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세계에 이렇게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이제 저는 뭐 그 복음적인 신학이라고 할 쪽으로 하게 된 이유가 그 목회가 먼저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론적인 뭐 그런 어떤 신학보다 저는 좀 우리 목회 현장과 일치된 신학. 그래서 이제 청교도 쪽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 하게 된 거고, 뭐 번역도 그쪽으로 많이 하고, 뭐 그렇게 된 거죠. 또 제가 이제 교수를 하다가 내려놓고 현장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를 해보니까 뭐 엄청 재밌더라고요, 교수도. 근데 이제 그 교수는 가르치지만 현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또 제 아내는 되게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이제 그 선교단체 간사로 4년 반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그 이제 외국어대 쪽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외국어대생은 아닌데 외국어대 친구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다 제 아내 친구고 뭐 이렇게 다 엮여져 있어요. 우리 서로 엮여져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제 아내를 만났으니까 제 아내는 이제 원래 그림을 그려 이대에서 미대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보면 이제 그 아내도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수할 때 내가 목사하고 결혼했는데 나는 교수랑 결혼한 게 아닌데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없다. 근데 그 아내는 이제 누구 섬기고 가르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장에 대한 어떤 목마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뜻이 맞으니까 또 학교도 복잡하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기왕 하는 거 뭐 부인보단 개척해보자 해서 이제 뛰어들었는데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제 한 거죠 보면. 어쨌든 보면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신학이라는 것도 삶이고 스토리잖아요. 왜 청교도를 하게 됐느냐, 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보수적인 신학인데 왜 그쪽을 하게 됐냐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싶었고요. 저는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에버딘 대학교 나왔습니다. 에버딘 대학에서 제 지도 교수는 원래 이제 그 데이비드 퍼거슨이라고요. 이제 그분은 원래 바르트 이쪽 전문가세요. 이제 바르트 전문가인데 그 되게 인격적으로 훌륭하세요. 근데 신학은 조금 이렇게 좀 자유로우신 분인데 제가 그 데이비드 퍼거슨 밑에서 1년간 이제 존 오웬에 대해서 논문을 쓰다가 한 번은 이제 그 교수님이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내가 미스터 팍을 위해서 교수를 한 명 데려오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팅엄 대학에 있는 이제 칼 트루만 교수였어요. 근데 원래 제가 이제 노팅엄 대학을 가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칼 트루만이 청교도 전문가세요. 특히 존 오웬 전문가인데 그 밑에서 공부를 해보려고 그 편지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년 만에 이제 그 노팅엄 대학에 그 칼 트루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딱 표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교수를 한 명 데려온다.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되게 놀라웠던 게 칼 트루만이 이제 에버든에 3년 있었어요. 저 딱 한 사람 끝내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넘어갔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제가 만약에 노팅엄 대학 갔으면 저는 아마 1년 만에 교수를 뺏기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건데 나중에 이제 트루만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원래 저한테 어드미션을 줬는데 자기가 안식년 중이라 미국에 있으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국 들어가는 그 과정인데 이게 주소가 떠가지고 편지가 2번 반송돼가지고 제가 노팅엄 대학을 못 가고 에버딘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1년 만에 칼 트루만 교수가 온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나니까 이분은 뭐 이제 이쪽 종교개혁하고 종교도 이쪽에 뭐 전문가니까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거죠, 그분이.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동안 제가 물론 좋은 교수님들도 있었지만, 이 분야를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그 영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전개하고 또 이해하고 이런 데 있어서. 그래서 사람하고의 만남이 되게 중요한데 몇 번 제 인생에 만남이 있었는데 어쨌든 트루만 교수와의 만남은 이제 학문적으로 눈을 열어준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저에 대한 소개는 이제 이 정도 하고요. 또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얘기는 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